오늘 신의 성품 절제를 입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신의 성품이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나씩 살펴보고 있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오늘 절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앞에서 다뤘던 8가지의 그 성품과 오늘 나오는 성품에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 등장했던 그런 성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속성이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이성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이성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려가는 것을 절제다, 셀프 컨트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쉬울까요? 절제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금방금방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생각보다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음식점에 걸려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Eat today, diet tomorr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이어트는 언제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오늘은 일단 먹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음식 앞에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찌는 것을 나이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 것이죠.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능을 이성으로 억눌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는 식욕이라는 게 있죠. 먹어야지 살아나는 것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것들을 억누리려고 하는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또한 대단한 결단력, 각오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독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의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저기 나오는 용사라는 단어, 성을 빼앗는 자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노하기를 절제하는 사람, 자기 마음을 절제하는 사람은 그들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성령의 열매인 절제도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성령의 열매를 쭉 열거할 때 이 절제를 어디다 두고 있어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이 절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이 절제라는 열매를 맨 마지막에 두었을까요? 모든 열매가 다 있더라도 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절제가 안 되면 앞에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절제라는 것을 마지막에 두면서 성령의 열매의 온전함을 이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절제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삶 가운데 브레이크 잡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2020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 리스트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부가티 누아르라는 차인데요,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보니까요. 네. 저기 보니까 가격이 1,870만 불이더라고요. 얼마인지 우리가 우리나라 돈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는데요, 우리나라 돈을 환산하니까요 225억 원입니다. 네. 뭐 그 정도는 그죠? 225억 원이 되더라고요. 모양도 예쁘게 생겼어요. 그죠? 아마 그러니까 100일량이라는 것도 굉장히 높겠죠. 안에는 최첨단 시설로 아마 잘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비싼 가격이 팔리는 차지요. 슈퍼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자동차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슈퍼카가 된다 한들 브레이크가 들지 않으면 그건 차량으로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열매들을 다 맺는다 하더라고 절제가 되지 않으면 이 슈퍼카처럼 외형은 번듯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절제라는 열매라는 것은요, 이 절제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온전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때 이 절제에 의해서 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인 문제였고 또 더 나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또 살인죄를 지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 왕을 생각하면 그는 슈퍼카처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그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넘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멈춰설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는 멈춰설 수 없고 절제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가 안정되어졌습니다. 또 전쟁을 치러야 그 때가 되었을 때 굳이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장군들이 다 나간 다음에 느지막이 이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거니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전령을 통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더 간 거지요. 절대하지 못한 것이죠.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왜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죠?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의문문인 아니니까 라는 것이 가슴에 와 닿아요. 전령이 그냥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성경은 아니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절제하지 않고 더 나가버리죠.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하게 되고요. 그것이 들킬까 봐 그 남편을 죽도록 전쟁에 내버려두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왕으로서 슈퍼카처럼 모든 것들을 다 갖춘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절제되지 않는 그의 모습 속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원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원래 절제를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의 신하로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닐 때에도 또 때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름 분 잘 아는 것 때문에 절제하고 그의 병사들에게도 절제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절제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지요? 요셉이라는 사람. 그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얻게 됩니다. 보디발에 있었던 위치에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종이 여주인의 명령을 요구를 거부한다 있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여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 보니까요 거절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절하며. 거절했을 때 그가 어떻게 되었나요? 도리어 그는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절제라는 것들을 했을 때 도리어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도리어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지요. 때로는 우리 삶들 가운데 절제하면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바로 손해보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가 거절했던 그것을 통해서 절제했던 그것을 통해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절제하였을 때에 내가 손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지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업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절제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있을 수 있지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신의 성품 절제라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온전한 성령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9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성령이, 그 절제가 성령의 열매에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절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제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되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절제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 인생은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잘 아시죠? 운동선수들 절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식단 관리뿐만 아니라 시간 관리나 모든 것들 철저하게 하면서 그것들을 해갑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를 위해서 절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 얼마 전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들이 그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것들 알지요. 절제하는 것들, 식단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면서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는 그 절제 속에서 나가는 걸 보게 되지요. 세상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것들을, 그 관을 위해서도,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달려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요? 우린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된 거죠. 우리들에게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음란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음주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음주운전처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생활하는 가운데 절제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술취함이란 단어는 방탕함이란 단어와 똑같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술 취한 것처럼 방탕하게 생활하는 음주운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음주운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가야 되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대충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절제하지 못하느냐, 왜 내가 절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목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신앙의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예요. 방탕하게 행동하는 거, 절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 상태가 그런 것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절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한다면서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면서 절제의 은사들을 통해서 목표를 향해 잘 달려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늦게 되면 가끔 이제 음주 단속을 할 때가 있지요. 음주 단속을 할 때 가면요, 그죠? 창문을 내리라 그러고요, 이렇게 음주 측정기를 가지고 불라 그러잖아요, 그죠? 불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술 취함이나 방탕함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 인생 앞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영혼에게 이렇게 방탕함의 측정기를 대고 불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후 불면, 그죠? 바로 삐 거리면서, 그죠? 경고할 거예요. 바로. 우리 삶이 그런 것이죠. 너무 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주님이 원하는 목표랑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왜 방탕한 삶을 살게 되나요? 왜 인생에, 그죠? 음주운전을 하고 살아갈까요? 신앙이 음주운전을 하고 살아갈까요? 그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분명한 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못하라 그래요? 절제하라 그래요. 절제하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경주를 하는 것처럼 다름막질하는 인생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휘청휘청대면서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그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철저의 삶들을 살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은 절제해야 되는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바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휘청휘청대고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 휘청휘청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흥청망청 그렇게 지내는 거라. 그러나 분명히 가야 되는 목표가 섰다면 그곳을 향해서 정리하고 절제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의 성품 절제라는 것은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지요. 아무 목표가 없는데 절제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절제할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 땅의 사람들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요. 남들은 주일 아침에 쉬고 있을 때도 그 시간을 절제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절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제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포모라는 단어와 조모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단어인데 영어의 앞 철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표현하고 Joy of missing out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실하는 것의 두려움, 상실하는 것의 즐거움, 이 두 가지가 반대 의미로 쓰여지는 것인데요. 포모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두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원래 이거는 마케팅 전략가인 댄 허먼이라는 사람이 제품의 공급량을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정 수량, 그죠? 매진 임박,
이런 표현을 써서 소비자로 조급하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홈쇼핑 하다 보면 알려오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샀는데 나만 못 산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것도 구매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포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내가 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포모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조모라는 것도 있어요. 필요한 것들을 덜어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덜어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포모라는 단어는 상실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잃어버려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모라는 것은요, 덜어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놓아버림으로 즐거워하고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게 정말 절제의 미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덴마크 심리학자 스벤 블링크만 교수는 절제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덜어내는데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덜어내는 데 있다. 여러분 옷장에 입을 옷이 있던가요? 없죠.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없지요. 진짜 옷이 없나요? 옷은 많지요. 근데 덜어내지 못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이요. 절제라는 것은요, 내려놓는 삶에 즐거움이 있다 표현해요. 절제된 삶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의 친구가 되려면 결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고 모든 것을 잘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 이들이 이 조모로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내려놓은 그 기쁨을 통해서, 절제 기술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들을 맛보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 절제를 통해서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어떤 것일까요? 주를 위해서 내려놓는 것들,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지요. 상실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지요. 손해보아야 되는 것이 있지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분명하게 손해이지만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큰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 그걸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부욕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제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의지가 강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절제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목표만 있다고 해서 가능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절제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절제하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그것은 욕망이라는 것이에요. 욕망. 뭘 절제하려고 하는데 자꾸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밤에는 안 먹어야지 다짐했는데 욕망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금요일은 괜찮아. 이렇게. 그 욕망이라는 것이 걸림돌인 거예요. 이 욕망이라는 것을 처리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눌러도 이 욕망이라는 것을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눌렀다고 어느 순간 올라와서 우리를 함몰시키는 것이 이 욕망이라는 존재예요. 욕망이 올라올 때 절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라는 것.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고 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 영으로서 욕망을 죽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만 우리 욕망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욕망들을 절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보시면 이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 성령 가능한 거죠.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들, 그렇죠?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을 어떻게 절제시킬 수 있느냐?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성경 가르쳐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근식하게 됩니다. 굶주려 있을 때에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죠. 그 시험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참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절제했나요? 배고픔,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어떻게 절제하셨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절제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절제된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역시 내 삶 가운데 욕망들이 침입해 들어올 때 그때마다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겨내야 될 비결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알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의 성분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을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 성경을 의지할 때 이루어낼 수 있고, 또 하나는 육신의 정력을 잠재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그 절제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다 하면서 쫓아갈 수 없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시간을 절제하고 재정을 절제하고 건강을 절제하고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음주운전 할 수 없어요. 신앙에 음주운전 할 수 없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절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들 가운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말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절제된 삶으로서 성령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